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구약 본문들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히브리서자는 알려주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뛰어난 설교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에서 어떤 구약을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냐면 시편 8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시편 8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편은 어떤 시입니까?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8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조차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 더 가깝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확실히 다른, 확연히 다른 영광과 존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곧 땅과 공중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각 생물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였고 이름까지 지어 주었던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을 때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조화로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로웠던 것입니다. 아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도 아담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주 조화로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누리며 살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시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해로의 발견자로 유명한 메투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편 8편을 읽는 가운데 8절 말씀에 눈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는 구절인데 그는 그 시편 8편의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을 추적하고 연구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의 지형을 살피는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해로 지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오늘날 많은 배들이 대서양 사이를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었고 세계가 백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백기를 찾는데 놀랍게도 시편 8편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견한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였을 것입니다. 또 시편 8편은 음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시편 8편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찬양처럼 그리고 시편 8편의 내용처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조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조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죄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노래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 한 가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타락과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그 아름답던 존귀와 영광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를 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연 훼손과 각종 공해가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아담과 하와의 조화로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종 범죄와 거짓과 악독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서로가 서기를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탐욕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절망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인간과 자연, 피조물들의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대신 누가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재앙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다시 시편 8편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피조 세계를 향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편 8편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창조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존귀와 영광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시편 8편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가장 깊은 의미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을 넘어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예수님은 우리를 산 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는 산 증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의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회복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오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회복된 모습들, 더 이상 죄로 인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회복된 모습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분명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목회자 부흥회와 네팔 연체인 사역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출국하십니다. 목사님의 영간의 강건을 위해 또 목사님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와 교회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는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죄로 인해 그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 가운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